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은 복음의 발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유물로는 인간은 그저 우연한 진화의 산물일 뿐 특별한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세속주의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삶을 최대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 학문의 모든 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그 목적과 본질과 의도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왜 각자마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이탈리아의 교민으로 유학생으로 와서 지금 이 순간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한 것. 이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찬송이라고 하면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음악과 박자와 화성을 넣어서 노래하는 것, 가스펠송을 부르는 것, 이것을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좁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의 본질은 음악적인 멜로디와 가사를 뛰어넘는 너무나 깊은 개념입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며 드러내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삶을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풍요와 발전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기쁨과 행복에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워진 삶의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날 수 있도록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인간이 찬양해야 되는데 각자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간은 복음의 발성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노예들의 합창, 다음 주는 한 가지 소원의 노래, 마지막 주는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밀라노는 세계 음악의 중심지입니다. 그 한가운데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외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1842년 3월 9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가 초연되었습니다. 이 오페라 속에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명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바펜시에로입니다. 우리 시온찬양대 바펜시에로 앞부분 한번 불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시온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울려지지 않습니까? 이 곡은 지금 1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곡의 음악적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곡에 담긴 그리움, 고향에 대한 간절함과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나부코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에서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베르디는 바로 이 절망과 비탄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을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울리는 멋진 바펜시에로라고 하는 합창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곡이 초연 당시 이탈리아 청중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곡은 단지 히브리 민족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에서 자유를 잃고 살았던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고 정말 자유를 잃은 이탈리아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제2의 국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속 느부갓네살 왕 나부코는 결코 역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상징하는 억압과 지배는 지금도 2025년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 돈, 명예, 성공, 건강, 좋은 직장, 이러한 가치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든 가진 것이 적든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처럼 각자의 삶을 탄식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죄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 여전히 죄라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경향성으로 이 죄가 거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저 포함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은 대부분 온라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러한 SNS를 보다가 나보다 정말 화려해 보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 대학 때는 나보다 노래를 정말 못했는데 지금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때 댓글로 너무 축하해, DM으로 너무너무 축하해 라고 쓰고 있지만 왠지 마음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씁쓸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멋져 보이는 모습을 SNS에 사진을 공개함을 통해서 좋아요를 받아서 인기와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잠시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마취처럼 달래주기는 하는데 결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이냐면 결국 나부코의 그 노예들처럼 걱정, 염려, 비교, 상대평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노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절망과 탄식과 고난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를 터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절망과 눈물의 노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00편은 해방된 백성의 환희의 합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시편 100편의 찬양, 이 5절의 이 찬양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터져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이러한 표현은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의 종이야, 당신은 주의 노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위험한 선교지에 가서 순교라도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스물스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는 이 세상의 노예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것, 이 삶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열쇠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을 넘어서 어떠한 대상의 종이 되다, 주인께 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므로 기쁨과 종됨이 하나로 연결된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하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성악가들이 왜 노래를 잘하려고 하냐면
노래 잘하면 기쁠 것 같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불행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기쁨에,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나 이 세상의 풍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만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려고 한다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풍요가 주어지고 내가 소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된 삶,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만 된다면 세상에 풍요가 있든 없든 삶의 현실이 아무리 막혀 보여도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2000년 전 가장 극적으로 증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첫 구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면 밀라노 내교회 부교역자 진성훈 목사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할 때는 프랑코진 센터의 프랑코진입니다 라고 나가는데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의 무대는 화려한 궁전이나 자유로운 거리나 안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무대는 차가운 벽이 있는 감옥이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정말 답답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밤중에 그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에서 터져나온 바울의 찬양이 감옥 담장을 넘어서 옆방에 있는 죄수들의 그 굳은 마음까지 완전히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그 찬양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딱딱한 마음까지도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현장, 실패한 현장, 지금 현대 용어로 쓴다면 루저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가운데서 터져났던 그 찬양은 쇠사슬보다도 강했고 감옥보다도 넓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입시의 어려움, 관계의 갈등,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그러한 인생 문제들이 무거운 짐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슬처럼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우리의 어려워진 삶의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참된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무대는 어디이십니까? 혹시 감옥처럼 답답한 그 자리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답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무대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은 곧 기쁨으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단지 어려워진 환경과 인생 문제들을 바꾸기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내 삶이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내 처지가 정말 힘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 피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목적이 단순히 어려워진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찾는다면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않은 내가 주인된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형편, 내 처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는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지금의 현실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에 유익이 되도록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바꾸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기도 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먼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현실 변화만을 위해서 탄식했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단지 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렇게 상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어려워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노예, 종은 뺏길 것이 없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이것을 내 거라고 여기면 이걸 누가 가져갈 때 우리는 살이 끊어지는 것처럼 마음에 아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내 재정, 내 꿈, 내 소유, 내 가정, 내 몸, 심지어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차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이 벌리지 않으면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까? 돈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노래가 주인이 되면 노래가 잘 될 때는 잠시 행복한 듯 보이지만 노래가 안 될 때는 금세 낭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대상을 내가 누구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찬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 이탈리아에 유학을 와서 처음 1년 동안은 예전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노래 한 소절을 부르기만 해도 소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결국 음악원 시험조차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온갖 스트레스와 염려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분명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가 잘 되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래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노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막연한 희망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갔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 진짜 문제는 노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입술로는 제가 하나님을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히브리 노예들처럼 노래의 지배를 당하면서 노래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기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세상의 종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주인이자 왕이자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목자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이 젊은 시절 골리앗 때려 눕히고 승승장구할 때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생 말년에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의 끝없는 추격을 피해 목숨을 걸고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남편이 있고 정말 가정이 있는 아내를 취함을 통해서 큰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과거를 확 회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건, 정말 이것만은 피해가고 싶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회상하면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보석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당시 목동들을 떠올리게 되면 이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파키스탄의 그 목축 문화를 보면 개인이 양을 따로 보관할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아서 공동 우리를 만든 다음에 내 양을 대신 쳐줄, 대신 양육해줄 그러한 목동을 뽑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동 선출 콩쿠르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집에 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회사도 가야 되고 음악원도 가야 돼서 집에 이 양을 내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밥도 먹여줘야 됩니다. 산책도 시켜줘야 됩니다. 못하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목동을 뽑아야 됩니다. 이 무대에 여러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통을 닦습니다. 위통을 닦으니까 어떤 목동은 근육질의 몸매에 배에 초콜릿 근육이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몸을 닦았는데 비계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동은 위통을 닦았는데 상처 자국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이 3명의 목동이 콩쿠르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라면 누구에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첫 번째, 근육질의 몸매에 저처럼 배에 초콜릿 근육이 있는 목동. 두 번째, 비계덩어리 사람. 세 번째, 살이 짐승에게 물렸는지 다 뜯겨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몸이 있는 그 사람.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혹시 첫 번째 없으십니까? 예,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1등 목동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으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몸매가 매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몸에 상처가 있는 목동은 자기 몸으로 다 막아낸 것입니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근육질의 몸매는 자신의 양을 공격할 때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처 자국들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 옆구리에는 창 자국,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목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정말 먼지보다 작은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분께서 2000년 전 죄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사람, 그 인생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갈기갈기 찢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목자로 모셔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냐면 그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희망, 내가 독단적으로 꿈는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았더니 이거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집 문 안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목자요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걸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여기 계신 성도님 인생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의 증거로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목자로,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오늘 이 예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님들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내 친구가 있다면, 내 선배가 있다면, 우리 집사님이 있다면, 권사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시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성실하심이 영원토록 무궁하신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일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앞에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요.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각자 자신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질문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그냥 교회 생활은 하고 신앙 생활은 하고 종교 생활은 했지만 내 인생을 그분께 다 올인할 정도로 내 인생 일대의 가장 소중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러지 못한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하시면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성도의 내면을 성령께서 이 시간 장악하셔서 그 내면을 뒤집어주시고 회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왕이 되셔서 그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 한 자리에 하나님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인생을 장악
삶의 영국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에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은혜가족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족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그 왕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죄인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시간 고백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